저는 참 우리 경북교회가 늘 아름답고 아담하고 이뻐서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마침 우리 한명수 목사님께서 저를 노회장이라고 말이죠, 대우를 해주셔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꿈에나 그리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시니까 이 경북교회의 이 가치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많이 못 느낄 거예요. 느껴도 그냥 뭐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로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용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모습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경북교회는 남다른 교회예요. 정말 너무 이쁘고 멋지고요. 또 경북교회 신앙생활 같이 하는 여러 지체 되시는 분들도 오늘 와서 보니까 뭐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천사 같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재직 수련회로 강의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한명수 목사님하고는 잘 알고 있는 35년 전부터 알고 있는 호영호재하는,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형이라고는 듣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한명수 목사님은 저에게 늘 정말 저에게 형 같은 분,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할 때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생각이 깊이가 있고 또 의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오래전부터 35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귀어 왔으니까 뭐 오래됐죠? 그래서 변함이 없고요. 늘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마침 저는 혼자 기도하면서 재직 수련회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 생각을 놓고 묵상을 하던 중에 빌립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마침 경북교회가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이 올해 표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과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 두 가지 놓고 고민했었는데 제가 본문을 바꿀까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이건 소통, 통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말씀을, 예전에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아야지 전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 경북교회에서 원하는 그런 1년 동안에 놓고 씨름해야 되는 이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이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빌립 같은 재직, 빌립 같은 직분자, 이런 제목 아래서 빌립에 대한 한 3가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교회에서 빌립의 한 역할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 빌립을 소개할 때에 나도 빌립과 같은 조금 본받아서 열심을 내면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하겠다, 그런 시간이 조금만이라도 됐으면 저는 대만족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중에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요만큼만 생기게 되면 저는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누고 빌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려고요, 어저께 문방구에 가서 그 레이저 포인터를 이렇게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쏴지더라고요. 이렇게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사선으로 돼 있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서 서서 하고 혹시 조금 돌아다니게 되면 이 마이크를 켜서 이 마이크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자리를 좀 지키겠습니다. 우선 빌립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빌립은 봉사자였다고 하는 거죠. 봉사자. 그래서 이 빌립이 왜 봉사자였냐면 빌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분자를 안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거 말씀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몇 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번거롭지만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과연 뭘까?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죠. 6장 1절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라고 나오죠. 제자 중에 직분자가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벌써 이미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을 그냥 연히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자라고 불렀더라는 거예요. 제자, disciples, 제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했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그들은 목숨을 각오하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많은 결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제가 뭘까?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접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제. 구제를 위해서 사람을 뽑았구나. 또 접대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성령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하고 제자들이 7명을 이제 안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선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스트리뷰션. 매일 구제니까 매일, 데일리라고 하는 거죠. 데일리 디스트리뷰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는 그 구제가 매일 나눠주는 것인데 그 구제가 그게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 구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적인 말로 집사가 나왔어요. 집사를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디컨이라고 그럽니다. 디컨 비슷하죠? 디아코니아, 디컨. 그게 다 구제라고 하는 말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과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구제는 디아코니아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접대하는 일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하면서 접대도 실제는 구제와 비슷한 용도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접대에 대한 영어 표현이 뭐냐면 wait on table입니다. wait on table. 또 다른 영어 표현에 보니까 serve table로 돼 있어요. 그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더라고요. wait는 뭐죠? 웨이터. 어이, 웨이터 부르잖아요. 식사할 때 뭐 하는 사람이죠? 시중 두는 사람이죠.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교회의 직분자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웨이터.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일을 할 때,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말이죠, 어떤 사람이 뭐부터 시작하죠? 웨이터부터 시작해. 그래서 너 웨이터 해라 딱 합니다. 웨이터. 그래서 웨이터를 시작하고 웨이터가 점점 더 발전이 되어서 전문적인 영역을 갖게 되고 또 많은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고 경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낮게 평가하든지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부를 때 그냥 부담 없이 웨이터 딱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웨이터라고 하는 말은 너무 성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웨이터를 뽑는 거예요. 사실 웨이터를. 얼마나 중요해요. 웨이터를 뽑는 거예요. 웨이터가 봉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서도 부를 때 여러분들 그냥 익숙하게 하세요. 웨이터. 누가 나를 부를 때 웨이터라고 불렀으면 그거는 나를 하대하는 게 아니고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직분자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좀 웨이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웨이터, 헤이 웨이터. 그래, 뭘 도와줄까? 뭐가 필요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웨이터라고 부를 때 뭐가 필요한데 내가 도와줄게. 그래야 그게 교회에서의 직분이 그게 제대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웨이터.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웨이터 그러면 좀 약간 어감이 안 좋았잖아요.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교회에서는요, 웨이터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다 웨이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웨이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웨이터가 되는 게 왜 더 중요하냐면 그 아래다 제가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에 보면 거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이것도 번거롭지만 한번 찾아봐야 돼요.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웨이타의 원조가 누굴까요? 웨이타의 원조. 아마 여러분들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웨이타의 원조는 누구냐면 예수님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22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섬김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섬기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뭐를 씻어주십니까? 발을 씻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발밖에. 뭐 닦아주는 거. 그 예수님이 발은 닦아줬다고 하는 건 기억을 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아니 오늘이 더 본질적인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27절 한 말씀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아서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은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서 있는 거야. 저는 놀라웠어요. 제가 신방 가게 되면요, 또는 어떤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탁에 앉게 되면 일부러 제가 젓가락도 넣고 수저도 넣고 물도 떠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권위 떨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는 원래 웨이터 출신이다. 웨이터. 웨이터 출신이야 우리가. 웨이터. 왜? 누가 웨이터니까? 예수님이 웨이터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기 섬기는 27절 말씀에 거기 보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그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지금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 7사람을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누구냐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섬기는 일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발을 닦아주시고 웨이터를 해주시고 음식을 드실 때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주시고 심부름을 해주시고 정말 너무 송구스럽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엄마가요 우리 웨이터예요. 웨이터 엄마가. 그래서 반찬도 가시도 발라주지, 또 반찬 먹기 어려울 때 또 잘라주지, 김치도 찢어주지. 왜? 엄마가 다 하는 거. 웨이터라니까. 물도 떠다 두지. 그게 섬기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다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집안에서 어머니, 아내들이요 하루에 3번씩 식탁을 차려요. 뭐 삼식이라는 말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식이. 저도 집에서 꼭 밥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매일같이 식탁을 준비하려면 그 웨이터 일을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별로 힘든다는 말씀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잘 차려놓고 가족들이 그것을 즐겨 먹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좋고 흐뭇하고요. 그래서 수고하고 또 힘들지만 또 치고 나면 또 다음에는 뭐를 먹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안 사람도 그러니까 애들이 다 컸어요. 지금 거의 30이 다 넘었는데, 근데 애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저한테 평소 안 해주던 아주 특별한 걸 또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게 왜 이러냐 그러면 당신은 내가 늘 차려주는데 애들은 어쩌다가 큰 놈이 지금 집에 나가 있거든요. 혼자 살고 있어요. 무슨 뭐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있는데 애들은 내가 많이 못 챙겨주니까 내가 언제까지 애들에게 또 챙겨줄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을 뭐로 하냐면 우리 웨이터가 해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섬기는 분이 누구냐면 집에서 엄마가 제일 많이 섬기는 거예요. 제일 사랑이 많으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직분자를 만들어 놓는 것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생각 갖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괜히 위신재고 어깨 힘 놓지 마셔요. 교회에서는 그 바보짓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누가 돼야 되느냐면 웨이터가 되는 거예요. 웨이터가. 얼마 전에 경속교회에서 여신도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드렸죠. 우리 한 사람이 거기 갔다 오더니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는가 했더니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그 성도님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는데, 여러분들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지를 않고 딱 만났는데 처음 보니까 깍듯하게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오시는데 어렵지 않아, 이렇게 인사말을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신이냐면 섬김 봉사 정신이거든. 웨이터니까. 그럼 웨이터니까. 그래서 웨이터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입에 달고 다닙니다. 왜? 웨이터기 때문에. 섬기는 자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웨이터의 습성이 배어 있는 거예요. 직분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직분자는 머리 안수를 받았는데 7사람인데, 빌립은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섬기는 자로 잘 섬길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직분을 줬어요. 실제로 잘 섬겼죠. 7명의 집사님 중에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스데반, 빌립 두 사람은 많이 나와 있어요. 보도 자료가 많아요. 나머지 브루고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분들은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은 잘 섬기는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이 직분에 대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접대와 구제, 이런 섬기는 거, 이런 일은 우리의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교회에 가면 내가 뭐 봉사하는 거 부수적인 일인데 그거에 내가 얽매이느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내가 때로는 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생각 바꾸셔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에서 웨이터로 생활하는 것이 그게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거 놓치면 안 돼.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웨이터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발을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섬김의 모습이다. 집에서 어머니가 늘 먹는 걸 가지고 웨이터 역할을 해주듯이 교회에서는 영적인 웨이터 역할을 해주고, 목사님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적인 웨이터예요. 우리가 늘 뭐가 필요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좋을까 늘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모두가 다 웨이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이렇게 봉사자로서 이렇게 정말 초대교회 때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직분자였다. 그 중에 7명 중에 한 명이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러면 빌립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뭘까? 뭐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죠? 사람 뭐 시킬 때 억지로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속에 담겨 있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에서는 뭐 글쎄요, 뭐 부자가 제일 존경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무슨 뭐 내가 학력학위, 내 박사학위 있다, 그거 갖고 내세울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 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교회는 뭘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교회는 내 마음 속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만큼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에너지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다, 이게. 그런 힘으로다가 내가 웨이터를 하는 것이다. 빌립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복교회 직분 되시는 분들은 저는 이미 벌써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경복교회는 오시면 웨이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요. 오늘도 오니까
커피를 아주 맛있게 타고 왔고, 제가 과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과자도 많이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따뜻한 접대를 해주고, 밑에서 올라오는데 조용락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딱 안내를 해주고, 또 목사님, 장로님이 막 회의하셨다가 헐레벌떡 뛰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반겨주고 사랑으로. 이게 다 웨이터 정신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 경복교회가 웨이터가 많을까. 최초의 웨이터는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그러니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재직은 봉사 정신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봉사 정신으로 촉진시키는 사람, 디아코니아를 촉진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재직이다. 이거 누구에게 시킬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서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재직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화를 준비해 왔어요. 필리핀에 유명한 부자 사업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카푼카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청년인데요, 신학교에 들어갔대요. 학교에 가보니까 화장실과 욕실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로 살았으니까 이게 친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불결하다고 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별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없어. 다른 사람들 너무 그냥 편하게 잘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장님에게 가서, 학장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깨끗하게 말이에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뭐 등록금 냈으니까 요청할 수 있다 생각했겠죠? 그러더니 학장님이 알았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까 조금 나가서 기다려라. 그러고서는 화장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이제는 청소부를 데려다가 청소하는구나 생각하고선 돌아와 보니까 그 청소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학장님이었다는 거야. 누굴 시키지 않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천국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더러우니까 대신 치워주는 사람들로 있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내가 필요하면, 내가 느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일이 많아질수록 그게 천국과 가깝다. 내가 더럽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덥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창문을 여는 거고, 내가 주변이 소란하다 생각했으면 내가 조용해지는 거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솔선수범으로 앞서서 섬기게 되면, 이 섬기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 전염이 돼요. 내가 섬기면 또 사람들이 또 섬김을 받고 또 섬기게 돼요. 이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의 뜻이 뭐냐? 스코틀랜드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Saved to serve.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잘하는 삶이야말로 그 삶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 마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 그때 그 갖게 되는 의지, 수고, 행동, 이게 바로 봉사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일이 같이 겹치지만은 내가 교회가 부를 때 언제든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지를 가지면 그게 바로 봉사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갖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행동, 그게 봉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거 달란트를 내가 땅에 묻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개발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교회는 참 너무 행복한 게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은 것만큼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자기 장기들이 많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대요. 교회 와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활력이 넘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분명히 있거든요. 영국 속담에도 everyone can do something well,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한 사람든지 하나 정도는 잘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 정도는 잘한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달란트를 땅에 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받습니까? 꾸중 듣습니까? 꾸중 듣는 거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왜 꾸중 들었습니까? 자기에게 귀한 달란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쓰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달란트를 어떤 달란트를 받았던지 그 달란트를 나에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놓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약점을 보완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고 자기 장점을 집중하는 거야. 잘 살리고. 저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빨리 가고 훨씬 더 성공하고 그 사람이 미래가 밝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약점을 보완하느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리면 언제 그거 합니까? 시기 놓치면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건 놔둬버리세요. 못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어차피 사람들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대신 위로를 받으세요. 왜? 나에게도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교회 현장에 내놓고 내 삶 속에 내놓고 그거를 잘 쓰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직분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게 될 때 기뻐요. 왜냐하면 내 장기가 드러나니까, 내 존재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봉사일은 누구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 관계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개발이 되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행복한 걸 어떻게 해요? 직분자로서 행복한 거예요. 빌립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웨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 웨이터였으니까 나도 웨이터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경북교회 성도님들이, 재직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웨이터로서의 그 기질을 한 해 동안 잘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요, 언제나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리마인드 하세요. 나는 웨이터다, 나는 웨이터다. 오늘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웨이터다.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웨이터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네. 난 웨이터다. 네. 두 번째, 빌립은 봉사자이기도 하지만은 빌립은 전도자이기도 하다. 전도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빌립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갖고 왔으니까 한번 써야 되는데, 예. 이 사도행전 8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고요, 12절 23절에도 8장, 그 다음에 26절 40절에도 나와 있어요. 빌립이 전도한 역할을 보니까 빌립이 전도를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도하러 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을 전도하러 갔어요. 사마리아 성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남쪽에는 유대 예루살렘 성이 있는가 하면 북쪽에는 사마리아 성이 있잖아요. 남쪽 유다의 도읍지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북쪽 이스라엘의 도읍지는 사마리아죠. 옛날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도읍지입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에서 침범을 당했는데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비열한 정책을 썼어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과 같이 자기도 하고 또 자녀를 낳기도 하고, 그래서 혼혈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나라 백이민족 이야기 하듯이 말이죠. 당신들은 피가 섞였다 하고 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에서 직접 내려오면 빠른데 거길 피해서 돌아서 내려올 정도가 되니까 불결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얼마나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은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생명력이 있어요.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천대받는 사람들 늘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이 전도하러 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러 간 거예요. 거기서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 13절, 26절, 40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서 전도를 했다.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전도한 내용은 이디오피아 네시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지금 전도하는 내용이 쭉 나와, 25절부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를요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면 광야로 이끌어가요. 광야로.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도를 하자면 저 같으면 시장으로 가거라 그럴 텐데 빌립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장으로 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아마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저 옛날에 요나 아시죠? 요나가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다시스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왜 니느웨로 갑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우리 거기 철천 제한이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 살려야 됩니까?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다 바닷길로 다시스로 가다가 그만 빠져서 말이죠. 고생을 많이 하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전적으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전도하러 나갔어요. 아무도 못 만날 것 같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죠.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요즘 말로 하면 재정부장 될 겁니다. 재정부장. 뭐 어디서든지 물질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위세가 당당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마침 그런 내시를 만나서 그 내시를 전도를 하는데, 그 내시가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성경 말씀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구전에 따르면 성마가가 이미 에티오피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쪽에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서 이미 초대교회 때 그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기도 있어요. 어쨌든 광야에서 지금 이 내시를 만나는데, 그 내시가 읽은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의 말씀, 소위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아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건 전혀 개념이 틀린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대체 누굴까? 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으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양같이 순에서 잡혀가는데 아무 소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과연 이 누구에 해당하는 말씀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마침 그 현장에 나타났던 사람이 빌립이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빌립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모든 것을 잘 인용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가르치는 능력. 교회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사실은 전도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메모로 해놨다가 전도할 때 적용할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빌립은 광야에서 전도하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그 전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고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빌립이 신분이 세례를 베풀어도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 못하겠죠? 못할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집사는 설교를 해도 안 되고, 우리 기장 헌법에도요 설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신분이 있어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서 목사님으로 돼가는 그 과정에 준목이라고 있는데, 준목이 될 때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헌법입니다. 근데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설교할 수 있어요. 다. 집사님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집사 아니어도 괜찮아요.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집사인데 세례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우리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 말씀을 보셔요. 자,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제가 언제나 확인을 지켜요. 8장 36절 말씀 보세요. 8장 36절 말씀. 8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길 가다가, 같이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보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됐지? 세례 왜 베풀 수? 이거 안 되는 거지, 이거. 이단 아니야? 아니에요.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교리적으로 조금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교리적으로 경직되는 것을 예수님이 푸시는 하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푸시는 하고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오늘 빌립이 베푸는 것을 볼 때에 이건 너무 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요 도전이 조금 있긴 있는데 제가 좀 고집을 피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 교단 헌법에는 성찬식에 임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세례 받을 때 한 가지 꼭 멘트를 날려요.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직은 받지 않았어요. 나는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이미 모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사람 성찬 줄까요, 말까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성찬을 행할 때 일부러 그 말을 안 합니다. 왜? 그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찬식에 참여한다. 본인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세계적인 추세가 그걸 보고 열린 성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추세가 많아졌습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가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빌립도 세례도 베풀고 설교도 하고 강해 설교한 거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붙들고 강해 설교를 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베풀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빌립은 전도하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목사님을 돕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돕는 거예요. 빌립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를 통해서 목사님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게 빌립이 한 일이에요. 재직은 어떤 사람이냐? 재직은 재직이니까 요거만 한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저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서울의 동력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100명도 안 됩니다. 한 70명, 60명 모여요. 제가요,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언젠가는 겨울에 추운 겨울에 누가 교회에 들어와서 실례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문을 닫아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겨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교회 문을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다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밤중에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치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저는 관리 집사도 되고 다 하는 거지 목사가 북치고 장기치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할 게 뭐가 있고 다 하는 거예요. 재직 여러분들이 안 할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고요. 다 해야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목사님을 돕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할 일 이건 안 하니 그게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로 동역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명수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전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사람 옆에 앉히고 예배를 드리고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때 혼자 오지 않고 누군가를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내가 다음 주에는 누구를 내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끊임없는 고민이 거룩한 고민이지. 그래서 늘 가끔씩 예배를 드릴 때 혼자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같이 오는 거야. 그럼 그게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고맙고 뜨거워지고. 그래서요, 설교할 때도 똑같을 겁니다. 설교할 때도 눈에 보이지 않던 분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막 설교가 막 세집니다. 힘이 생기고 말이에요. 그거 들으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고.
담임 목사님을 돕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전도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은, 용산제일교회가 제가 와서 전도 프로그램을 1년에 2번을 해요. 한 번은 봄철에 하고 부활절 직전에 합니다. 처음에는 6주를 했어요. 아니다, 처음엔 8주, 2달을 했어요. 근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다음 6주를 하다가 지금은 몇 주를 하냐면 4주를 합니다. 4주를. 너무 지치죠. 힘들죠.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부활절 전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전에 또 4주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 전체가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이거 우리 조용락 목사님이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저랑 동역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다가 파라솔 치고 거기에 부침개 굽고, 요즘엔 부침개로 하지 않고 토스트 있잖아요. 계란 후라이 합니다. 이 부활절 같은 때는 계란 후라이에서 토스트에가 이렇게 묻혀주기도 하고 설탕 뿌려주고 그러니까 아주 잘 드시면서, 그걸 왜 하느냐 하면 그냥 거기서 만들어서 그냥 가는 거는 시간이, 그 사람들을 붙들고 이 전도 거기 앉는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물질을 주는 건 그냥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주면서 잠깐 기다리세요. 따뜻한 후라이가 나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부침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철도 공원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공원에 앉아갖고 벤치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복음도 제시하고, 그러면 전도할 때 거기서 한두 명이 마음이 통해서 말이죠, 오후에 그럼 가봅시다, 그 교회 오는 거야. 전도 집중 기간 동안에는 오후 예배를 평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전도자 환영 예배를 드려요. 환영 예배를. 그래갖고 전도하는 분들 앞에 앉혀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노래해 불러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분들을 이제 간단한 설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하고 그분들 나오게 해요. 나오게 해서 그분들에게 소개를 시키고, 이분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안 하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이번에 생각하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주고 말이죠. 하실 말씀 좀 있으면 하라.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막 감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마이크를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살면서 마이크를 한 번도 못 잡아봤대. 와, 그래서 마이크 잡으니까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마이크 뺏으려고 그러면 안 뺏기려고 그래요. 좀 한마디 하려고 말이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교회에 나와서 자기 말을 하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일날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분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꽤 전도를 했어요. 그분들이 전도가 되니까 참 그게 교회가 욕심이 많아요. 전도를 1년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올 봄에 1명 내지 2명을 전도했잖아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1년 동안 아무리 해도요, 실제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생짜인데, 죄송합니다,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 교회에 붙었다고 하는 거, 그거는 1년 동안에 없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고 2년 동안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75%에 되는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전도 한 명 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직은 다른 무엇보다도요,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전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는 전도하는 일을 내 일로 삼아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할 때 제자가 되는 거고, 전도할 때 예수님 마음 알아요.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한 다음에 성격해 보십시오. 달리 보인다니까요. 전도한 다음에 전도한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들고 말씀이 너무너무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전도자가 이 말씀을 과연 이해할 것이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전도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께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 경복교회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스스로가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시켜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나중에 지쳐가지고, 목사님, 올해 전도하지 말지, 또 시킵니까? 막 이래. 그래도 알았어요 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제가 포기는 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워도
지금 한국교회가 숫자가 많이 줄어든대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숫자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채웁니까? 무슨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전도해서 채우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거를 방치하고 그냥 전도는 어려우니까, 전도하면 교회가 너무 고단해지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할 때 에너지가 나오고요. 전도할 때 모든 맺혔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전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도 넘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왜 잊어서는 안 되죠? 전도하게 되면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다 챙겨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응? 군인들 아시죠? 군인들도 생각해 보세요.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군인을 부대장이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요. 전방에서 우리 양말이 필요 있습니다. 우리 먹을 게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양말 공수. 먹을 거 그래. 내 건빵 공수. 어떻습니까? 신경이 거기에 곤두세워져서 그들이 요청하는 것은 그냥 직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후방에 앉아서 일을 하지 않고 후방의 군인들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하루 시간 때우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뭐 좀 보급해 주시죠. 그러면 그래 좀 기다리라는 거야. 주지 않고. 왜? 급하지 않으니까. 저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해 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그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복교회가 전도를 조금 소홀히 하지 말고 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을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은 늘 전도 현장 나가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도를 시키는 것처럼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좀 실패한 것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켜버렸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살짝 분위기만 띄워주는 건데, 제가 막 성격이 급하니까 전도합시다 하고 막 제가 앞장섰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가 시킬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우리 경복교회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남신도 여신도에서 우리 파라솔 하나 만듭시다. 여기 나가서 우리 부침개라 같은 거라도 하나 부어볼까? 이렇게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응? 교회가 부흥하고.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전도 안 아픈 손 들어보세요. 됐어요. 이제 제가 확인했어요. 지금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매주마다 하지 않는 전도를 해야 돼. 이제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치유자 빌립. 이 치유자 빌립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오니까 아주 거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7절과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 성을 이거는 나중에 지금 요 말씀 요거까지죠.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 보니까 한번 그 말씀 좀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띄워놔 주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나오고, 이게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전도 중에서도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 이거 누가 하신 거냐면, 이 치유 사역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쫓아냈어요. 예수님이요. 이 더러운 귀신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생각할 때 더러운 귀신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더러운 귀신이 실제 귀신을 추출하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말이죠, 감당이 안 되는데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는데 당신은 스승이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질문에는 약간 좀 비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호통을 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고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고 혼내주면서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제자들은 그때를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정말 치유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많이 내쫓아내셨고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귀신 들리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 귀신들이 많이 들렸어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이데올로기 같은 귀신 때문에 자꾸 교회가 덤벙대요. 갈피를 못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집요하게 붙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향방을 방해하는 제일 귀신 중에 악한 귀신이 뭐냐면 이데올로기 귀신이에요. 이데올로기 귀신. 그 시대에 이념이 있어요. 우리 시대 이념이 뭐냐면요, 요즘 막 싸웁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형편없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그런 생각들 우리를 너무나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주의는 없어졌어요. 예수님주의 없어졌어요. 교회가 너무 휘둘리는 거 이런데. 저 옛날에 우리 교회 현장으로요, 인권운동 하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인권운동을 우리 기장교단으로요. 그래서 운동을 같이 하고 교회가 막 이런 거 해야 된다 하고. 근데 그들이 다 나왔고 지금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권운동 하지 말아라, 우리가 전문가니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뭐 한 겁니까? 자기들 목적을 이루려고 교회를 활용한 거예요. 교회를 인권센터처럼 활용한 거라니까요. 또 보수적인 사람들도 지금도 역시 교회를 활용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이념을 지키는 집단입니까? 교회가?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곳입니까? 교회가? 성직자들이 무슨 정치에 가담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기장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 자리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도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왜 그런 감투를 써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이데올로기라든지 세상적인 가치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데 휘둘리게 되면 그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적인 것으로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갖도록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 사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와서 요즘에는 상대주의입니다, 너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한답니다. 교회에서 경영을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왜? 그건 세상의 가치를 거꾸로 역류해서 교회에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고요. 그게 뭐냐면 치료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게 중풍병자,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만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나와 있죠. 6장에 나와 있나요? 5장, 6장입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어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뭡니까? 물이 움직이면,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동할 때 먼저 빠진 사람을 고쳐준다는 거야. 그런 로또 같은 전설은 있어서는 안 되죠, 사실은.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이, 네 이놈아, 네가 낫기를 원하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거기에 경쟁자들 물리치고 네가 들어갈 생각을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났습니까? 못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풍병을 고쳐야 됩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을 또 보면, 보니까
뭐 있습니까? 못 걷는 사람,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여러분들 고친 사건 아시죠? 그의 손을 붙잡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구경꾼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가 됐냐면 예배자가 됐어요. 들어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안진뱅입니다. 그 사람이 고침받고 예배자가 되었어요. 이거 누가 할 일입니까?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직분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잘못되어 있는 이념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념 때문에 자기 몸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 붙잡고 핑계를 대면서 희망을 노래하지 못하고 절망에 놓여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뭐로 고쳐야 되겠어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양식을 먹잖아요. 우리가 먹는 좋은 약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보약이에요. 이거 가지고 나가서 고쳐야지. 말씀 가지고 나가서 고쳐야죠. 우리는 치료자입니다. 저는 교회를 교주처럼 생각해요. 클래스룸. 여러분, 클래스룸이 중요합니까? 필드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평생 동안 교회 클래스룸 교실에만 있을 겁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직분자들은 재직은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도 되고, 교회 밖에서도 재직은 재직이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재직이야. 교회에서는 너무 멋져요. 교회에서는. 근데 교회만 떠났다면 아니야. 집사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떠났다면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더 못해. 그건 이중적인 거죠. 바리새인이죠. 교회 재직은 실제로는 어디서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느냐면 클래스룸이 아니고 필드에서 실력 발휘를 해야 진짜 재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냐면 우리 세상 한복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우리 인간관이 속에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 어떤 경우가 어렵냐면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괜히 쓸데없이 교회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잡음을 내고 교회 와서 그냥 시간 쓰고 아무 일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우리는 필드로 나가야 돼. 필드에서 잘해야 진짜 실력이 있는 거지. 필드에서 잘해야. 많이 배우기만 하면 뭐 할까? 어떤 분은 노년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요, 노년에 제가 가는 곳이, 즐겨 가는 곳이 있는데 도서관 다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좋네요. 도서관 다녀요. 도서관 말고는 어디 다니는 데 없습니까? 아니요, 저는 도서관이 좋습니다. 가는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서관에 가니까 책도 읽을 수 있는데 식사비가 싸대. 식사비가. 그 도서관에 그 구내 식당에 가면은 와, 거기는 식사비 2,000원이면 막 빵빵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도서관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어디로 가려고요? 필드로 가려고, 필드로. 교회 왜 모입니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강물처럼 흘러가야죠. 에스겔 47장처럼 흘러서, 강물이 흘러서 말이죠, 일천척이 될 때까지 흘러서 허리를 덮고 건너지 못할 창이란 강이 돼야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야죠. 세상에서도 재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 치유하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하는 사람이 정말로 멋진 재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필드가 있어요. 저는 소중하게 생각해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연습장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필드에서 자기 실력이 나와야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드를 맡겨주셨어요. 우리 삶의 현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분이 경복교회 장로님이셨구나. 이분이 경복교회 권사님이구나. 그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절로 그 이미지를 알고 냄새를 맡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여기서 칭찬이 자자한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게 저는 행복한 재직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 경복교회 재직되시는 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교회에서 웨이터로서 열심히 섬기시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을 동역하시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실력이 좀 있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우리 필드에 나가서 거기에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영적인 양식을 먹은 대로 잘 토해내고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재직으로 말이죠. 재직으로 멋지게 능력 있게 에너지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직으로서 빌립과 같이 봉사자로서, 전도자로서, 치유자로서 잘 감당해서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경복교의 모든 재직들이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멋진 삶,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